네, 10월 들어서 긴 명절 연휴가 있었고요. 또 지난주에는 함께 가을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두 번의 일요일을 기다리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시간들은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고요. 네. 또 벌써 이제 또 황금 연휴가 언제인가 하는 이야기들이 인터넷에 막 올라와서 이제 봤더니 2029년도 추석 명절은 정말로 하루만 이제 휴가를 내면 열흘인가 열하루인가를 이제 쉴 수 있는 때가 온다고 합니다. 한 사람, 직장인의 한 사람으로서 2029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또 3주 만에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모이셨으니까요.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임 가운데 또 오랜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데 우리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아울러 날이 갈수록 갈등의 골이 깊어만 가는 이 지구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빌고요. 워낙에 바빠서 캄보디아 인터넷으로 그 말만 들었지 도대체 무슨 일인지 사실은 몰랐었는데, 물론 한두 분이 이제 그런 일을 당하셨다고 해도 결코 적은 일이 아닌데 100명 가까이가 되는 분들이 또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전해 회사에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전해 들었는데요. 또 그것도 이제 또 모두가 다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선량한 또 피해자들만은 또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종종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그의 삶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또 소중한 것이긴 하니까요. 이 지구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빌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진데, 과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함께 묻게 되는 요즘이죠. 기독교라고 하는 껍질을 뒤집어 쓰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달고서 세상의 혼란과 질서와 폭력을 오히려 너무 앞장서서 야기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대놓고 막 드러나는 세상이라 그것을 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묻게 되는 요즘입니다. 고린도전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 7장부터는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현안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무언가를 바울에게 질문을 했던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응답하는 형식의 내용들이 이제 몇 가지가 여러 장에 걸쳐서 등장하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7장에서는 이제 결혼과 부부관계에 대해서 다루고요. 8장부터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해서 그 유명한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다루고 12장에서는 신령한 것, 즉 은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어서 그 유명한 이제 13장의 사랑의 찬가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랑의 찬가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 뚝 떼어놓고 사랑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에 관련해서 상당히 진지하고 진중한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의 어떤 고상함이나 이런 것들을 바울이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참 힘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서는 이제 소위 가난한 교인들을 돕는 그 연보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바울의 편지인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특정한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특정한 문제나 사안들에 대해서 한때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였던 바울이
특히 이제 사도로서 사도라는 특정한 사람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신의 고민과 생각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읽고 듣고는 있지만 문자 그대로 어떤 영원 불변의 금고 옥조로 우리들에게 여겨져서는 조금은 위험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특정한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을 하고 있는 이 여러 장에 걸친 문제들을 우리가 특별히 읽어 나아갈 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처하고 있었던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목회자로서 바울이 어떠한 심정으로 그것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글들을 썼는지 우리가 이것들을 잘 파악할 때 오늘 우리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우리가 말씀을 건강하고 또 건전하게 적용해서 이해할 수가 있겠다 싶은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사실은 7장 전체에 걸쳐서 내용 하나하나를 살펴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7장의 내용을 좀 대표할 수 있는 오늘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 그 전에 7장 전체에 대해서 결혼과 부부관계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에 있었고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간략하다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은 좀 길더라고요.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조금 더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먼저 바울이 7장에서 이 긴 내용에 걸쳐서 결혼과 부부관계에 대해서 다양한 관계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굳이 바울이 왜 얘기할까라고 하는 것이 1절에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제 6장을 통해서도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소위 좀 영적으로 이게 좀 표현이요. 영적으로 좀 고양되었다고 하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보다 좀 지식과 지혜가 많고 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좀 우러름을 좀 받을 수도 있는 좀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또 이런 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남자는 여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좀 의견이 분분한데 이 말이 고린도 교회의 그 사람들의 말이냐 아니면 바울의 의견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의견이면 이 고린도 교회의 그 사람들이 6절 12절에서는 모든 것은 나에게 허용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든 것에 자유한 것처럼 또 얘기하다가 또 7장에서는 남자는 여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아 라고 하는 또 전혀 정반대의 얘기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영적인 방종의 상태로 보이는 말을 하다가 또 한쪽에서는 영적으로 너무나 상당히 좀 금욕적인 말을 하는 등의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을 이제 바울이 꼬집어서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빗나간 과도한 금욕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바울의 말로 본다면 7장 전체에 걸쳐서 바울이 금욕주의적인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7장의 내용들을 한번 쭉 보시면 얼핏 그런 내용들로 보이는 구절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렇게 7장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좀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이든지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었던 상황과 바울이 7장을 전체를 걸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본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들이 고린도 교회의 소위 나름의 영적인 지위가 높다는 사람들이 했던 말이라고 한다면 6장 12절에서 그들이 했던 말과 7장 1절에서 그들이 했던 말, 즉
영적인 방종 상태의 말과 영적인 금욕주의의 말을 했다는 그들은 과연 같은 사람일까 혹은 다른 사람일까? 뭐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나름대로의 영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다양한 가능성이 있었겠습니다. 많은. 그런데 우리가 또 이런 말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극과 극은 통한다 라는 말을 따르자면 그들은 아마 같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죠. 고린도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나름대로의 좀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아마 작은 부류의 사람들이었을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보면 소위 영적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름대로 좀 영적인 수준이 높다라고 떠드는 사람들의 그 교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일종의 말장난에서 비롯된 자신의 삶을 좀 합리화하는요. 이런 모습에서는 이런 말을 얘기하고 저런 모습에서는 저런 말을 이야기하는 그런 일종의 말장난에서 비롯한 것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의 말에 대해서 바울은 7장 전체에 걸쳐서 대답하고 있는데 먼저 근본적으로 부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2절부터 7절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좀 단순합니다. 음행에 빠지지 않기 위해 결혼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결혼의 목적이 음행에 빠지지 않기 위한 것뿐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결혼 관계에 대해서 결혼 관계의 원천이 사랑이 아니라 음란한 짓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또 그렇게 읽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혼에 대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전제는 아니었습니다. 5장입니까? 5장에서도 그들 가운데 음행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고 또 6장에서도 모든 것은 나에게 허용되어 있다라고 하는 어떤 허울 좋은 말로 자신들의 어떤 부도덕한 삶을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7장에서 바울이 결혼과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음란한 짓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결혼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결혼으로 맺어진 부부관계에서는 서로에게 성적인 의무를 동등하게 다할 것을 바울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뭡니까?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이라고 하는 생각이 당연했던 고대 사회에서 결혼관계 속에서는 남녀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말은 당연히 상당히 고대 사회에서는 파격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몸에 대한 나의 권리는 남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게도 동등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그런 결혼 생활 속에서도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둘 수 있지만 그 뒤에는 기도의 시간에 전념한 이후에는 다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이것도 좀 이유가 좀 재밌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다시 합할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어떤 영적인 고양의 상태, 영적인 높은 고상한 상태를 자랑하면서 막 금욕주의적인 삶을 자랑하는 그 사람들의 지금 말을 바울이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단순히 그런 것만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욕주의가 곧 영적인 삶이라고 할 수도 없고 영적인 삶이 곧 금욕주의만이라고도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든지 건강한 부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잠깐 합의하면서 정말로 영적인 어떤 시간을 할애하면서도 얼마든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바울은 지금 기본적으로 그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부터 바울은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째로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과 과부들은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나 여기서 이제 바울이 1절의 고린도 교인들의 말의 인용이냐 아니면 바울의 생각이냐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대해서 분분한 의견이 나오는 이유가 등장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과
과부들은 그냥 지내는 것이 좋지만, 결혼하지 말고요. 그냥 지내는 것이 좋지만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라고 얘기하고, 둘째도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라고 얘기하면서 헤어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바울이 인간사의 다양함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참 재밌는 부분인데, 주님의 명령이라고 헤어지지 말라고 얘기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헤어진 사람들의 경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사에 무슨 일이라고 있을 수 있는지라 만을 헤어졌거든. 주님의 명령이지만 만을 헤어졌거든. 재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게 또 좋고, 그냥 지내는 게 좋고,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화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왜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지금 갑자기 그 얘기가 생각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남편과 화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독특한 경우는 또 독특한 경우가 있는데요. 각각 믿지 않는 아내나 믿지 않는 남편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각자의 배우자를 믿는 편에서 먼저 버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 믿지 않는 상대방이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된다는 것이죠. 도대체 너무나 다양한 지금 이야기들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믿는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를 거룩하게 하고 심지어 구원하는 통로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상대방이 헤어지려고 할 때 헤어지라고 하는 것은 또 그 사람의 의견과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처지를 어떻게 보면은 좀 배려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너무나 다양한 경우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금 바울이 뭔가 좀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그런 표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잠깐 건너뛰어서 25절부터 바울은 처녀들, 즉 미혼 여성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여기서는 또 무슨 표현을 하냐면 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명령을 자신은 받은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신은 성인 남자이기 때문에 성인 여자의 어떤 삶의 처지를 자신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한 입장과 처지를 나로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보면 사도이지만 또 목회자이지만 자신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영적인 지도자를 자처하는 이들에게서 흔히 보여지는 오류가 뭐냐면 나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입장을 다 안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여성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다만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을 그들에 대해서 받은 것이 없는데, 다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자기를 주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준다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은 재난이 닥쳐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좀 묵시적인 시간관과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조만간 마지막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바울은 자신의 생애 안에 주님의 마지막 때 그날에 올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바울이 전한 편지나 성서의 말씀들과 구절구절들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가야 할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쓸 때 2025년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여전히 내가 쓰는 글을 읽고서 주님의 마지막 날을 기다릴 것을 기대하고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의 생애 안에 주님의 마지막 때가 올 것을 바울은 기대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넘어가고 자세한 얘기 넘어가고요. 이 말은 다시 29절에서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표현으로 반복되고요. 31절에서는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진다는 말로 다시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바울 자신이 임박한 종말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고 추측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이 생각과 이 관점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에 향해서 여러 가지 어떤 결혼 관계나 어떤 남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삶에 굳이 큰 변화를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혼했으면 결혼한 그대로, 하지 않았으면 또 그대로 사는 것이 좋지만, 또 결혼을 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싶으면 결혼을 해도 되고, 다만 결혼관계의 어려움을 바울이 몇 가지로 이야기하죠. 아마도 학자들은 바울은 근본적으로 독신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 바울은 이미 결혼을 했을 시기가 지났던 성인 남성이었고요. 아마 어떤 계기 때문에 뭐냐면 유대인 가족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새로운 가치관을 받아들인,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이유 때문에 가족들로부터도 떠나게 되었고, 아내와도 함께 소위 결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계기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몇몇 구절이 이제 바울이 결혼을 했을 것 같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구절들이 있거든요. 아마도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을 이제 근거로 상상을 해보면 바울이 결혼 관계 어려움을 누구에게서 들어서 알 수 있을 것 같진 않고, 바로 그런 것이 반영되는 것은 아닌가. 저만 이렇게 흥미롭게 말씀을 드리는 건가요? 네, 이렇게 얘기하죠. 먼저 28절에 보시면 살림살이는 몸이 고달프게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34절과 34절에서 결혼관계가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에게 기쁜 일을 찾아내느라 막 남편은 아내가 뭐 하면 기뻐할까, 즐거워할까, 아내는 뭐 어떻게 하면 남편이 기뻐하고 즐거워할까, 막 거기에 골몰하느라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라고 하는 것에 생각을 할 시간들을 몽땅 거기에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살림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이것은 살아보지 않는 사람은 물론 들어서는 알 수가 있겠지만요, 알 수가 없는 일일 수도 있는데,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혼해서 같이 사는 거 그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혼자 사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빨리 넘어가서요. 그래서 이제 이후 7장 마지막까지 바울은 어느 한 방향으로 명확하게 어떤 사람의 삶의 모습에 대한 결론을 짓기보다는 다양한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바울은 내심 생각하는 것은 있는데 보이는데 뭐냐면 시절이 어렵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자신처럼 살기 바란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오늘 본문 17절부터 24절까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굳이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을 표현해보자면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대로. 본문 17절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니까 뭔가 무모한 변화, 무언가 극적인 변화가 하나님을 믿는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극적인 변화만이 우리의 신앙을 좀 검증하는, 증거하는, 나타내는 표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대로가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관성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신자들을 부르실 때 특정한 조건을 요구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모습을 한번 생각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모습들 가운데는 무언가 드러내거나 무언가 나타내거나 무언가 내놓을 만한 그런 거리들이 없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 24절에서 보시면 형제 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두 가지 측면은 있겠죠. 하나의 측면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각오는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 이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모습, 어떤 삶의 처지, 삶의 환경, 이러한 것들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바울은 두 가지 경우를 예로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할례의 유무입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할례를 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굳이 할례가 필요 없다는 이유로 할례의 흔적을 지울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처지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할례를 또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할례를 받았느냐의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 노예일 때 부르심을 받았다면 노예인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보면 이 구절들이 고린도 교회의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할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아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노예와 자유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바울이 이제 성만찬의 오용을 책망을 하면서 이 주님의 성만찬을 더럽히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때 이 성만찬을 가지고 갈등이 불거졌던 당사자들이 소위 고린도 교회의 좀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과 노예들 계층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갈등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노예와 자유인으로서의 경우로에서 부르심 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노예인 자신의 처지를 마음 쓸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물론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하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현실적으로 노예의 신분보다는 자유인의 신분이 더 낫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는 자유인이나 노예라고 하는 신분 자체가 결정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22절에서 노예와 자유인의 신분은 주님 안에서 뒤바뀜을 이야기하면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유인이고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신자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이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얽매인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인데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포함한 7장 전체에 걸쳐서 바울은 볼 수 있는 바울의 모습은 좀 겸손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사도요 목회자이지만 자기 생각과 주님의 명령을 구분해서 또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삶의 각각의 처지에 대해서 자신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과 말이 곧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처녀, 곧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에 대한 권면 부분에서는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받은 것이 없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다만 바울은 7장의 전체에 걸쳐서 조심스럽게 어떤 특정한 덕목을 명령하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욕을 인정하면서도
바울 역시 좀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 많은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있기 때문에요. 결혼을 했다가 다시 독신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러한 정욕과 또 싸우기 위해서 분투했던 한 사람 중이었다라고 하는 꼭 볼 수 있는 그런 소수의 구절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말씀을 드릴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의 기본적인 정욕을 인정하면서도 신앙을 지키는 것을 놓치지 않고 무엇보다 인간 관계 속에서 상호 간의 동등한 덕을 지킬 것을 권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러는 가운데 고린도 공동체 가운데 잘못된 영적인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더 경계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적인 교만함으로 다른 공동체의 사람들 위에 군림하거나 그들의 마음을 힘들고 어렵게 하거나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소위 진리를 수호한다는 명목으로 자신들의 생각만이 진리인 양 하나님의 말씀을 단편적으로만 이해하고 자기 생각과 다른 이들을 향해 서러슬퍼런 칼날을 휘두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처한 현실과 다양한 삶의 모습을 획일화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실 때의 그 모습 그대로 격동적인 변화 없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도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일정 정도의 규칙과 선은 분명히 있겠죠. 이 부분은 계속되는 바울의 편지를 통해 알아갈 수가 있겠고 다만 오늘 말씀 나눔의 제목처럼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라는 큰 원칙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것으로 말씀 나눔을 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